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불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부학수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지정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나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해.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날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원근 각지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좌정하여 주옵시고 다스려 주시옵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 도우실 힘과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찬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너희들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이는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엄마가요.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엄마가요.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는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마음껏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지켜갈 때에 우리의 이름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지켜갈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원 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두 모든 것을 노래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를 나팔 불 때 나를 나팔 불 때 나를 부를 때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원 승리 얻으리. 주가 될까 모든 성도들은 파도 올라가 몸들에서 주의 얼굴에 오리. 나팔 불 때 나르리 나팔 불 때 나르리 나팔 불 때 나르리. 부를 때에 같이 가며 주님 다시 오시라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지나. 아파
고독 외우기 낮아져도 그때까지 참고 아파볼 기다리니 아파볼 기다리니 아파볼 기다리니 불을 끄는 상냥하겠네. 할렐루야. 나팔불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소원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이 소원 가지고 오늘의 우리 주어진 삶의 모든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가두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다시 한번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가두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아침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 영혼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나의 영혼 하나님 나의 주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길로 믿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다시 한번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가시오마 하시고 저들이 보는 가운데 그룹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 다시 오시마 하시는 그 약속을 믿고 이 아침에도 예배자로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살아갈 때에 주님의 능력을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옵소서. 거짓되고 악하고 추한 우리의 마음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로 다시 한번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감사와 축복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장중에 저희들 지켜보아여 주셨다가 건강한 몸과 마음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의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며 귀한 예물 준비하고 주님 앞에 기쁜 마음과 사랑을 고백하며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주님이 기뻐 연락하는 재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때에 모자람 없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반석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일에 부정없게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마음들, 손길들, 믿음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 늘 이루며 살 뿐만 아니라 누리며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저들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아버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구별된 믿음 갖게 하여 주시되 내 믿음이 크도다 하는 아버지 칭찬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예물이지만 멀리 나가 수고하는 종들에게도 위로가 되게 하며 또 저들을 통한 이루신 하나님 나라 역사에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예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God is good이라고 고백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과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두 곳에서 보겠습니다. Act chapter 2 verse 1 through 4 and verse 42 to 47.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마치 불의 것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또 뒤에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있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제단과 수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신선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르매. 아멘. 오늘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성령의 달이다 해서 제가 5월 들어서면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하시죠. 성령 강림한 주일 그냥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 이 오순절이라는 것은요 성령의 강림을 기념하는 기독교의 축일입니다. 어원은 50인데 예수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이 강림한 것이 그 유래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이 오순절을 처음 기념할 때는 기억할 때는 처음 수확한 농산물을 바친 날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실절부터 그 다음에 6월절이고 무교절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얘네를 77절. 그래서 초실절부터 77절까지 7주간에 그래서 50일, 77, 49. 시작하는 날까지. 그래가지고 50일. 그래서 오순이 5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로 기억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로도 기념을 합니다. 신약성경에 따르면 예수 이후부터 오순절이라는 명칭으로 기념되기 시작했고요. 예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강림하자 이들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어 전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므로 이 날을 성령 강림 대축일, 성령 강림절 또는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날은 기독교의 초대 교회 설립일로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키백과 사전에서 오순절에 대한 설명이에요. 오순절에 대한 설명. 제가 원래 영어를 읽어야 되는데 I'm very sorry, brother Phil. I think I speak too much during the week in Korean. I forgot to speak in English. But you have my sermon text, right? Okay, yeah. Okay, thank you. 그래서 제가 이 오순절을 설명해드리면 구약의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었냐? 유대인들의 종교력 니산월, 보통 우리가 지키는 달력의 3월 또는 4월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유대인의 종교력 니산월 16일에 보리단, 추수한 보리단을 흔드는 추수성례를 지낸 후에 7주,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인 시완월, 5월이나 6월에 해당합니다. 6일에 지켜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불렀고요. 칠칠절의 명칭은 밀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날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를 먼저 한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칠칠절에 밀 수확을 거둘 때까지 그 7주간의 기간, 이걸 오순절 그 기간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이후로 유대인들은 또 이 오순절을 기념할 때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 받은 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오순절이 큰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가 있는데 3대 절기가 뭔지 아시겠어요? 3대 절기? 유월절이 있고 여기 오순절이 있고 그다음에 초막절이 있다. 이 세 가지가 구약 성도들이 지키는 3대 절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신약의 오순절은 뭐냐? 아까 우리가 위키 백과사전에서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고요. 승천하신 후에는 열흘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던 곳에 강림하신 날. 이게 바로 신약에서 오순절이 되고요. 바로 신약 이날 이후로 정식 교회가 탄생했다라고 보는 것이 교회사의 견해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구약의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 이렇게 살펴보면 무슨 특징이 있냐면 구약은 오순절 절기 그 7주간의 기간이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까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기간이었다면 육신의 양식을 추수하는 축제예요. 육신의 양식. 근데 신약에 오게 되면요, 이 오순절은 영혼의 추수를 시작하는 기념일이에요. 왜냐면요, 이 성령 강림한 날 이후부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 나타나고요. 교회 공동체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로 영혼의 추수를 상징한다라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공부 좀 시켜드릴 겸 오순절 운동과 오순절 신학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설명하겠습니다. 오순절 운동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오순절 운동. 왜냐하면 제가 몸담고 제가 어릴 때부터 성장한 교회가 한국에서는 말하는 순복음 교회, 미국에서는 하나님의 성의 교회고요. 제가 거기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 오순절 운동은 우리 교단, 우리 교회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운동이란 뭐냐? 기독교 신앙과 성경에 근거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신 성령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영적 운동을 말합니다. 기억하시겠어요?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말고요.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신 성령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일어난 영적 운동,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이해가 없으시죠? 그래서 이 오순절 운동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들은 아마 좀 이렇게 가지고 있을 텐데 오순절 운동에 대한 잘못된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이 오순절 운동이 조금 격화되는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오순절 운동은 무질서하거나 아니면 또 열광적인 감정의 폭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만은 아닌 거예요. 반면에 너무 획일적인 율법주의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너무 획일적이고 아주 율법적인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오순절 운동은 하나님 말씀의 근거한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의 근거한 영성 운동으로서 말씀 사역과 함께 성령 충만의 체험을 균형 있게 무슨 균형이라고요? 말씀과 성령을 균형 있게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인물들이 나오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 그 인물들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를 해요? 저가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이렇게 말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말씀과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 충만의 체험을 균형 있게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나 하나 믿어서 구원받아서 아멘 땡큐 이게 기독교 아닙니다. 그래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이제 천국 가요 이러고 그렇게 사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에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에게 무슨 사명이 주어졌다? 너희는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땅에 오신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 세례로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운동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사적인 사건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순절 운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뒤에 따라 나오는 게 뭐가 있다? 신학이 있다. 왜? 이게 너무 그냥 감정적이고 그냥 운동으로만 끝나면 안 되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신학이에요. 그래야 이 오순절 운동이 온전하게 격계를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운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오순절 신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순절 신학의 특징은 이론적이고 형식화된 신학. 그러니까 오순절 신학이라는 신학이 있기 전까지의 모든 신학들이 너무 이론화된 거예요. 여러분이 좀 공부를 좀 해보시면 알지만 새로 나온 신학이 어떻게 되냐면 전 신학자가 말한 신학을 가지고 비평하며 새로운 견해를 다루며 그걸 말씀으로 프로브해서 자기 신학을 만들고 또 그 신학을 누군가가 또 공부해서 또 신학을 만들고 그러니까 신학이 계속 어떻게 이론으로만 치우치는 거예요. 이론으로만. 그 다음에 이게 다 형식화됐어요. 이래야만 돼. 이래야만 돼. 이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너무 신학이 형식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학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누구? 성령 하나님.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을 다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이에요. 66권의 성경으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장 잘 소개하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보다 크세요. 더 위대하세요. 근데 신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자꾸 이론화 만들고 형식화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거기에 매이고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이론이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형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신학은요 그 신학에다가 지금까지 어떤 신학에다가 성령 사역을 불어넣음으로써 신학에 활력을 넣었다. 신학에 활력을 넣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고백하지만 제가 오순절에서 신학 공부를 해서가 아니라 공부를 할 때,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계속 다시 리뷰할 때마다 이 오순절 신학이 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내가 여기서 신학 공부하고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제가 조금 싸움을 잘하거든요. 그래서요 누구한테도 우리 목사님 장로교 신학께서 수고하시는데 누구한테도 장로교 신학을 가져오던 감로교 신학을 가져오던 이분 성교교 신학을 가져오던 결코 뒤지지 않는 신학이 바로 오순절 신학이다. 왜냐하면 오순절 신학은 이론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한 성령의 능력에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신학은 성경의 기초를 둡니다. 성경의 최고의 권위를 둡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말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믿는 전복음, all the Bible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는 full gospel. 이 full gospel이 뭐예요? 순복음이 된 거예요. 순복음. 그래서 그 순복음을 믿으며 성경에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날도 언제 어디서나 기적이 나타날 것을 뭐한다? 기대한다. 이게 오순절적 신앙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외람된 말씀이지만 오늘 이 사건을 그때 있었던 단일적인 사건이다라고 보는 신학도 있다 없다?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필요했으니까 그 사건이 있었던 거고 그 이후로는 우리에게 신약이 주어졌으니까 우리 말씀만 붙잡으면 돼 하는 신학도 이론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언제 어디서나 기대하는 소망하는
기도하는 그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는 사하질 것이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하리라. 왜?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신학의 기초를 잘 갖고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순절 신학은 죄인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는 구원의 세례, 고린도전서 12장 14절인데요. 구원의 세례, 요거와는 구별된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중생이 이루어지는, 즉 우리가 구원받았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믿음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내가 믿게 함으로 내가 믿음을 고백하니까 그 믿음의 고백에 위해서 우리는 뭘 받았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요거를 구원세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 중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중생 때의 성령이 하신 역사와는 구별된다. 이 성령 세례는 그거와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또 다른 신학적 이론은 그게 성령 세례고 그때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 성령 세례 또 필요 없다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런 설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유튜브에도 적장 이런 그런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 설교가 나오는 이유는 없잖아 있어요. 왜냐면 오순절적 운동, 오순절적 신앙의 모습이 조금 안 좋게 너무 나가, 그죠? 제가 말씀드린 신사도 운동, 빈야도 운동,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좀 너무 빗나간, 좀 은사주의로 나간 그런 일 때문에 좀 이렇게 자제를 요구하는 그런 견해가 신학적으로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성령의 사역을 회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중생이 이루어지는 성령의 역사와는 구별된 제가 요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봉사와 복음 전파를 위한 능력의 역사로서 오늘날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오순절 성령 체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성령 체험인 거예요. 우리 브라더 빌이 우리 어셈블리 podcast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I wrote my sermon word by word to try help you out. So read carefully, right? There is a lot of definition in there about the baptism of Holy Spirit.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는 중생을 할 때의 성령의 역사와는 다르다. 믿으십니까? 우리 반석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그 믿음, 그 구별된 믿음과 성령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허킨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아주 다른 일이다. 이해되셔요? 우리 성령의 감동 받을 수 있죠. 우리가 좋은 설교 들으면, 우리가 좋은 찬송 들으면 성령 감동 받아야 안 받아요? 받잖아요. 너 죄도 깨달아지기도 하고, 너무 은혜가 감사하지기도 하고, 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는 Baptism of Holy Spirit이라고 합니다. 베프티즘이 뭐죠? 물에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잠긴다. 이게 베프티즘이에요. 그럼 Baptism of the Holy Spirit, 그럼 성령에 잠기는 거예요. 성령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성령에 빠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와 성령의 감동을 입는다는 구별된 일이다라고 말한다는 얘기죠. 이것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순절 신학은 세계 선교라는 대위명령에 대해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를 부탁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그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입히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오순절 신학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체험을 근거로 하는 선교 신학을 세웠고 교회의 선교는
사도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은사적인 활동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는 공식적으로 탄생되었고 선교의 대리자가 되었고 그 선교를 위한 능력을 입히었습니다. 이게 오순절의 이후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지상 명령인 세계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데 있으며 교회 존재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세계 선교에 있다. 이게 왜?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의지대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능력으로 입히울 때 그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순절 사건이 이날 이루어졌던 우리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을 갖게 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순절 신학은 전인 구원의 신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인 구원, holistic theology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운동이란 전인적인 차원, 즉 영혼과 우리 육체와 그 다음에 우리 실생활까지도 전반적인 데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할렐루야.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영혼은 신비주의들이 많거든요. 나 성령 체험했어.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 구름에 뜬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아니라니.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까지도. 그러니까 또 뭐 병만 고치는 게 또 성령 사역이라고 계속 병 고치는 것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만도 아니고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운동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서 배웠죠. 우리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축복. 첫 번째 뭐죠? 성령의 은사, 능력이 입혀온다. 우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라고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활용할 수 있는 건 좋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그 이외에 더하여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주시는 능력인 거예요. 믿으시나 아멘.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뭐라고 주셨죠? 새로운 성품,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성경을 좀 열어보겠는데요. 사도행전은 성령 세례 사건을 이 사도행전 2장에서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다른 세 곳에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2절 여러분들 8장 12절 사마리아 성도들에게도 성령 세례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7절인데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7절 빌립이라는 성령 충만한 그때 초대교회 집사죠. 빌립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게 사마리아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영접한 성도들이 있다 없다? 있다. 12절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즉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렇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무리들이 있었다. 그 무리들이 물로 세례를 받았다. 제가 표현된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몇 절이냐면요. 그 다음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이 18절부터 18절 여기 있네요. 16절 보니까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저 빌립이 전한 복음에 의해서 저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내용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것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거,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딴 얘기는 뭐예요? 믿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럼 저들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근데 받았는데, 자, 16절에 보니까 아직 한 사람에게도 뭐가 내리신 일이 없다?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7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두 사도는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그들, 즉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권능으로 입혀지는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냥 목사가 전한다고 그런가 보다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들에게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한 저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다 받아가지고요 믿었어요. 그 물세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린 일이 없고, 근데 두 사도가 저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저들의 성령을 받은지라. 성령 세례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우리 고넬료 가정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두 장을 넘기면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자, 베드로가 이렇게 자는데 꿈을 꾸죠. 몇 번 꿈을 꾸죠? 3번 꿈을 꿉니다. 거기서 이렇게 가증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가증된 것들이 보이는데 먹으라는 꿈을 꾸죠. 큰 이상해가지고 있는데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신하를 보내서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가 고넬료 초청을 받고 고넬료 집에 가보니까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어느 예배 들어가면 예배가 뭔지 모르게 은혜 받을 예배가 되는가 하면 어느 예배 가면 이게 예배인지 뭔지 분간하기 힘든 그런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모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이상한 꿈을 꾸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는 사자가 와서 자기를 초청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시려고 하신 꿈이었나 보다 이해를 하고 그 초청에 응해서 고넬료는 이방인인데 베드로는 정말 누가 뭐라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이방인 집에 간단 말이죠. 가보니까 이미 고넬료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하솔들까지 다 경건한 사람들로 이미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다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때부터 이제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쭉 복음을 전합니다. 34절부터 43절까지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전한 복음입니다. 34절에서 43절 제가 지금 시간 관계에서 그걸 읽지 않겠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내셨는가에 대한 증거한 겁니다. 자,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라. 즉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이 고넬료 가정의 사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세 번째로 또 성령의 세례 사건을 사도행전이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좀 많이 넘기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자, 그 에베소 교회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1절 바울이 윗지방에 되는 에베소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어떤 제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미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무리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교회의 성도예요. 그 성도들에게 이르게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런 분들이 오늘날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듣지 못한 건 아니라 필요 없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거지. 뭐 내가 뭘 대단해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믿게 해주시면 그냥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이분들에게 성령에 충만한 성령 세례가 있다 없다? 아직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아니, 우리는 성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다. 물 세례만 받은 거예요. 물 세례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서는 항상 물 세례에 대해서 묻습니다. 언제 물 세례 받으셨습니까? 물어요. 그리고 항상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성령 세례에 대해서 묻습니다. 성령 세례를 언제 받으셨느냐? 꼭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 세례 받은 분들은 그냥 교인 취급하고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성도라고 불러요. 이거는 세상적으로 나가는 명칭이 아니라 우리 어세블리 갓에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견해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성령 체험을 아직 못한 분들은 아직 성도라 불려지기는 이르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 체험하지 못했어요 하시는 분 있으면요,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성령 체험하고 싶어요. 성령 세례 받고 싶어요. 라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에베소 교회도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저들에게 성령이 임한다. 6절 같이 읽으니까 6절. 자,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 12분만 있으면 그 교회는 엄청난 교회가 될 수 있다. 아멘. 제가 카운트하겠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되나 손 들어보세요. 12사람만 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왜 하냐면, 시간 많이 갔으니까 좀 줄일게요. 제목만 낼게요. 미국에도 현대 오순절 운동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토페카 부흥 운동입니다. 베델 성서 학교에서 다니던 재학생 오스만 여학생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이 토페카 부흥 운동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방언을 합니다. 이 운동이 어디에 휴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시무어라는 학생한테도 이 운동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파란 목사한테 이 시무어가 와서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를 받다가 이 시무어라는 사람도 은혜를 받아서 방언을 말하며 성령 세례에 임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무어라는 사람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이 시무어라는 사람이 LA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 아십니까? 이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에 불을 붙인 분이 이 시무어 목사님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무어 목사님의 또 그 소식을 그 당시에 LA 타임즈가 말하기를 LA 지역에 지진이 일어난 것 같다 할 정도의 소식에 타임즈에 그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타임즈니까 오늘도 그 카피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웨일즈에 갔을 때도 웨일즈 성령운동, 영국에서 일어난 성령운동이거든요. 그때도 웨일즈 성령운동을 일으킨 그 형제가 지금 이름이 떠오르지 않는데, 그 형제는 광부였대요. 광부였는데 어느 날 그분요, 경건에서 매일 일하러 가기 전 일 갔다 오는 그 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청년. 근데 그가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받고요,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를 비롯한 가족들이 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웨일즈는요, 지금 가보면 여러분 아십니다. 거기는 탄광하고 그다음에 양치는 목초지에 두 가지예요. 지금은 조금 이제 산업이 관광지가 좀 형성돼서 좀 도시가 형성됐지만, 그 당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는요, 거기 탄광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탄광의 광부들이 일 끝나면 집에를 안 갔대요. 다 교회로 와서 계속 기도했대요. 그 웨일즈의 부흥 운동이 영국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세계 선교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는요, 그냥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성령 받아라. 내가 떠나가면서 너에게 일으켜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말씀드릴 것인데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잖아요. 그 날이 임하기까지 너희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으로 입힐 것이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미국에만 붕이 일어난 게 아니라 여러분 평양 대붕 들어보셨어요? 1907년에 평양에서도 그런 붕이 일어났고 아까 말씀드린 영국의 웨일스에서도 붕이 일어났고 인도의 캘커타에서도 대붕이 일어난 건 성령의 세례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성령 세례 그 이후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2장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두 가지예요. 성령 세례가 있은 후에 어떤 모습을 교회가 가지고 있나를 두 가지로 사도행전 2장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달라진 베드로의 설교예요. 달라진 베드로의 설교. 14절부터 몇 절까지예요? 41절까지. 이걸 다 읽을 수는 없죠? 그러면 베드로가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찬송을 하고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을 했어요?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새술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이상한 술을 먹고 저들이 지금 미쳤다. 미쳐 날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저들이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 또 뭐로 풀어요?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가지고 풀어나갑니다.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하셨다.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면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청년들은 꿈을 꾸며 아비들은 무슨 말씀이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담대하게 설교하겠어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무리들 앞에서. 누가 주신 능력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입히우니까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도 지금 성령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뒤로 또 성령에 대해서 소개한 이 베드로가 또 설교의 주제가 있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 32절과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느니라. 예수가 어떤 분인지 예수님의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을 힘주어 설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36절과 3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36절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런 말을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 앞에서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impossible. 성령이 아니시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입히니까 담대하게 복음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게 복음 중에 복음 가장 축복된 말씀입니다. 뭐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뭘 회개하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사실을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을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세례는요 회개 없이는 impossible.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Repent. The kingdom of God is near.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한 심령에 천국을 맛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회개한 심령 가운데 죄사함이 이루어지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으로 임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맛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천국이 들어오니까 견딜 수 없는 뭐가 있어요? 마음에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천국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방언에 대한 설교는 아닙니다만, 방언을 성경에서 뭐라고 증거하냐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들이 말하는 것, 이게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 뭔지 정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방언이다 아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말하는 것, 그게 방언인 거예요. 성경적 정의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의지, 내 이성이 강하게 작용할 때는 방언이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막 억지로 하면 이거 가짜 방언이라고 합니다. 지금 억지로. 그런데요, 성령에 온전히 붙잡히면 내 안에서 성령이 나로 하여금 말하게 하셔요. 그 말하게 하시는 게 방언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능력까지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선물을 받은 것을 그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의 변화가 바로 성령 사건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간증 많이 합니다. 내가 신학교 졸업하고 배운 것 가지고 목회에 들어섰더니 설교하는 것마다 교인들이 뭐한다? 졸더라. 제가 볼티모어에 한 포럼에 가가지고요, 그룹 디스커션을 하는데, 그 우크라이나 그 전쟁 전이죠. 거기서 선교하시던 장로교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때 다들 자기 교단 설교하고 그러니까 제가 순보 목사입니다 그랬더니요,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선교로 떠나기 전에 10년 하셨대요. 선교지에 떠나기 전까지는요, 순복음을 우습게 봤대요. 이해되시죠? 순복음, 순복음 무슨 신학이 있겠어? 순복음 공부다면 공부를 했겠어? 우습게 봤대요. 근데 자기가 선교지 가서 선교를 하는데 10년이 지나도록 한 명도 전도를 못하고 있는데 옆에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선교지로 오셔가지고는 사역을 하는데 집회 때마다 병자가 낫고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은사가 받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고 메이즈라는 거죠. 그 자기가 깨달은 거야. 순복음교회 목사가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게 순복음교회 목사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의 설교도요, 영이 베드로가 아닌 거예요. 성령 세례로 성령 충만한 받은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목사도 다 목사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성령 세례의 경험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메시지가 조금 이론적으로 딸려도, 언변이 좀 부족하더라도 전해지는 파워는 있다 없다?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파워로 믿지 않는 영혼의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마음을 열게 되고, 그러므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변화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우리에게 소개하고는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교회의 변화입니다. 42절부터 47절 우리 본문에 읽은 말씀이죠. 저들이 모였을 때, 성령 세례 임하기 전에 저들의 모임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두려워 떨고 있는 모임이에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도 들었어요. 배웠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떠나지 못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문만 바깥에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는 무리들이 툭치글치글거려요. 그래, 나갈 수 있어 없어요? 못 나가요. 그래,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냥 공동체예요. 근데 그 공동체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일 먼저 찾아온 변화가 뭘까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냥 기뻐요. 제가 지난주도 설교 말씀드렸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갖는 기쁨과는 다르다.
지금 이들이 누리고 있는 기쁨은 뭐예요? 밖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는 무리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항상 공동체가 모일 때 뭐를 갖고 온다 그랬어요? 먹는 음식을 갖고 와서 음식을 나눌 때, 그때는 뭐가 있어요? 음식에 대해서 차별이 있었고 음식에 대해서 구별이 있었잖아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 다음에 막 미리 취하는 사람, 별 사람 다 있었잖아요. 근데 성령 받으니까요, 그냥 서로 먹이려고, 서로 대접하려고. 꼭 우리 반석교회가 그런 꼴이잖아요. 서로 대접하려고. 할렐루야. 목사님 꼭 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기쁨이 있고요, 나눔이 있고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과 나눔이 있는 건 그 교회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뭐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될 것 같아요? 한두 번은 돼요. 안 돼요. 성령이 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반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래요.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마지못해 하면 뭐라? 직업이다. 직업으로 감당하면 뭐가 된다? 사례를 받는다. 근데 정말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으로 감당하는 건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이 그걸 뭐를 주신다? 사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선물을 주신다. 보너스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는요,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들을 자원하는 신령으로 감당하면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보너스를 받을지, 하나님이 어떤 보너스를 갖고 계실지 저도 몰라요. 근데 저는 믿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갖고 계셔요. 준비하셨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능력으로 입히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다, 생각할 수도 없었다, 그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영상이 준비됐나요 혹시? 권사님? 예, 영상이 1분 30초짜리 영상인데, 예, 준비하는 동안 영상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게요. 오늘날 미국 교회가 교회 수가 줄고 성도 수가 줄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의 그 뒤를 이어내는 그 유튜버들은 왜 미국 교회가 줄고 있을까? 그거에 대한 함축된 설교가 짧은 걸 제가 발견해서 여러분이 한번 소개하면 들어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미국 최대 개신교단이자 단일교단으로는 개신교 최대 교단인 남침례회는 지난해 교인 수가 100년 만에 가장 많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랄프의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남침례회 교인 수는 1322만 명으로 2021년보다 45만 명 넘게 늘면서 100년 만에 가장 큰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남침례회는 지난 3년 동안 매년 교인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교인 수는 1970년 후반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경우에는 동성애와 관련한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2019년 이후 2,000개가 넘는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는 등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 같은 유럽 교회의 전철을 밟고 있는 미국 교회의 상황과 관련해 이미 쇠퇴의 길에 들어섰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90%에 달했던 교인 수는 2000년대와 2010년대를 거치면서 2020년도에는 65%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눈에 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다음 세대인 청소년을 포함한 기독교인 절반가량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 의심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와 함께 이르면 2045년에 미국의 비기독교인 인구가 기독교인 인구를 앞질 수 있다는 암울한 예측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실텍스 뉴스 이한식입니다. 네, 이 뉴스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교회에 경고를 하고 Say goodbye to 있습니다. old, costly cable TV once and for all. This revolution. 교회와 성도 수가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 가장 큰 남침례교단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동성애자 목회자 인정하는 문제 가지고 분열을 짓는 감리교단도 예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심각하게 줄고 있고, 줄지 않은 교회들은 저희 동네에도 매드포드라는 제가 살고 있는 타운에도 한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여름마다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를 계속 잘하는, 그러니까
베케이션 바이블 스터디를 계속하는 베케이션 바이블 스쿨 BBS를 계속하는 교회였는데 참 아담한 교회였는데 문 닫았어요. 그다음에 또 마하튼 메인 스트리트에 제가 이곳에 처음 목회에 와서 나가지고 그 교회 건물을 사용하고 싶었던 교회, 그 교회도 최근에 제가 어제 발견했어요. 그 동네를 잘 안 가니까 문 닫아 있어요. 몇 개월 전에 문 닫았대요. 여러분 우리 주에서 교회 수가 문 닫는 게 많아요. 우리 팬데믹 동안에 이 뉴저지에서만요 한인교회 100개가 문 닫았다 합니다. 100개가. 그러니까 교회가 수로 문 닫고 그 교회가 문 닫는 것뿐 아니라 교인 수도 심각하게 줄고 있는 거죠. 1970년대 90% 이뤘던 크리스천들이 미국에 지금은 약 65%도 안 되는 수로 떨어졌고 불과 10년 후에는 반도 안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뭐 사회와 과학학, 뭐 IT 별의별 게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목회자들의 신망이 떨어지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신망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그냥 교회는 가더라도 진리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오직 내가 기독교 신앙을 해서 나 마음 편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면 돼. 이런 무기력한 신앙성에 빠지니까 오늘날 교회 수가 줄고 성도 수가 줄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말씀 마치기 전에 우리 주보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컬럼으로 쓴 오늘의 양식에서 발췌한 내용인데 아버지의 목소리예요. 아버지의 목소리. 육신의 아버지를 잃은 한 사람의 친구를 소개하면서 지금도 아버지 목소리가 듣고 싶다. 아버지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다는 거죠. 근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목소리는 누가 들었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이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그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도 교회에 성령 세례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오늘날 이런 뉴스를 접할 때 대한 대답이에요. 그 어떤 방법도 아니에요. 어떤 신학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의해 성령 세례로 성령 가운데 충만히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건들이 날마다 일어난다면 할렐루야. 우리 교회 몇 분이 그렇게 경험할 것이다? 12분 12분 이상. 나 자신이 정말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함 받아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으로 생각하는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경험하고 나면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또 다른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정말 그거를 입에서 일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내 안에 소망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마라나타라고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라나타가 그냥 예의상 신앙의 어떤 무슨 고차원적인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음성을 들으면 나를 향하여 사랑하신 그 주님을 뵙고 싶은 열망으로 우리는 엄청난 그 사랑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 사랑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수가 줄고 교인 수가 준다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성도가 교회에서 날마다 일어난다면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 인격의 변화, 성령의 열매와
능력, 성령의 은사가 있는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며 나아간다면 우리 반석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오.